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나눈 거 있잖아요. 네 분이 다 나눈 거에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 이런 그 새로운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근데 이 합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주일날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우게 된 내용을 내가 아는 것과 또 이게 전달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잘 전달하면 이 정확하게 좀 더 쉽게 내가 이해할 때보다 더 수월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걸 잘 하려면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가 보면 뒤에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앞으로 보내게 되고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뒤로 보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구절, 오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때 다 나올 텐데, 그럼 이것을 어떤 성경 구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뒤에 이야기할까? 이 순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모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천년 왕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피지컬하게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순서상 이것과 이것은 결합될 수밖에 없다, 서로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은 이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 구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실제 천년 왕국이 그럼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4절부터 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이제 이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엑기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왕노릇이에요. 천년 왕국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왕노릇이 무엇인가, 그리고 왕노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잠깐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그 나라가 통치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주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또 반대편에서 주장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왜 그렇다면 다 같은 신학자들인데 왜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할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왕노릇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 왕노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론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루살렘이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일단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토픽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키워드를 딱 맞이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결론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 실제로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처럼 통치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노릇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다면 왕노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이 성경에 계시록 20장 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의도로 필자는 요한 사도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 바실레이오라는 단어는 요한 사도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사용을 했고 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성경책에서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동일 인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를 다른 예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다른 데서는 왕노릇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을까?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순서를 해야 하냐면 천년 왕국과 가장 근접한 내용에서 사용된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줄거리, 가장 유사한 이야기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제 잘 알고 있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노릇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노릇, 이 두 왕노릇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우선은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문장에서 22장 5절 이 구절에서 왕노릇과 연계된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20장 6절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22장 5절에서 왕노릇에 대한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벌써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20장 6절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지요. 왕노릇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세토록 그리고 하나는 영원 동안. 동사 왕노릇을 수식하는 게 있죠.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란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22장 6절에서 세세는 시간에 관한 얘기죠. 시간에 관한 부사가 추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20장 6절에서 시간에 관련된 부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그렇다면 20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시간에 관련된 부사가 천년 동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2장과 20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한과 무한. 그렇죠. 하나는 영원, 무한. 네. 하나는 뭐 천년이 실제적인 피지컬하게 캘린더적으로 천년이든 오랜 기간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유한이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우리가 뭐 천년왕국이 비유다 뭐라는 것을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문장에서 설명하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유한이고 하나는 무한입니다. 왕노릇에 대해서. 자,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20장에서는 왕은 왕인데 왕노릇인데 무슨 왕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22장에서는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왕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왕노릇은 왕노릇인데 20장에서는 20장 6절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노릇 두 개의 롤 역할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2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자, 제사장 역할의 유무가 바로 두 번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20장 6절에서는 왕노릇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22장에서는 22장 지금 5절에는 보면 그냥 왕노릇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22장 5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왕노릇 할 때에 옆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데 왜 표현을 안 했을까요? 앞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주장하면 신학자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간이 틀리다는 것이,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무한한 것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이 기간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앞에서 20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 한다는 것도 20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기 싫어서 22장에서 안 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유한과 무한이에요. 20장 6절에서 분명히 추가된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분명히 무언가가 의미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22장에서는 제사장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당연히 같이 함께 있는데 앞에서는 언급을 했고 여기서 언급 안 했으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22장에서 말하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때는 분명히 제사장은 옆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20장 6절에서 천년 왕국을 설명할 때 굳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이야기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제사장과 왕의 역할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추론이 나왔잖아요. 아, 제사장과 왕이 함께하는 역할에 무언가 있을 것이야. 그게 무엇이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무엇을 찾아보면 됩니까?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는 거는 레위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봐야 제사장 역할을 분명히 알 수는 있는데, 그리고 왕에 대해서도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 17장에 왕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게 되면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왕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을 때에 왕과 제사장이 함께 표현이 되는 그 역할이, 두 역할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할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인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계신 심볼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장막이죠. 장막에 있는 그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졌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은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성도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개인이 individually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죠, 그렇게. 아니,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분명히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방금 페이지 패터슨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제사장이 홀리 플레이스, 장막의 거룩한 곳,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막 안의 그 공간, 홀리 플레이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구한 겁니다. 성도들은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장막 안에. 근데 거기가 홀리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떡을 놓을 수 있는 것과 촛대가 놓여 있죠. 향로도 있고.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임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가 하면 커튼 뒤에 그 안에서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만약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1년 360일 중에 오직 하루입니다. 그게 언제인가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만 딱 허락이 되어 있는데 3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가 지성소가 the most holy place죠. 거기가 바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 자기를 번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향을 들고 가서 지성소 안을 향으로 완전히 뿌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시야가 뚫려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향으로 완전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파각해서 그제서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속죄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중에 예외였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이분이 해석하신 것처럼 제사장이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이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과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건 그 내용은 진리죠.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진리라고 해서 모든 말씀을 막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성경의 말씀을 뜻을 우리가 곡해하게 되죠. 잘못 이야기되면.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목적을 알았죠. 왕 같은 제사장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이 덕은 헬라어로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implication,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excellence입니다. excellence. 그러니까 excellent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거. excellent. 근데 excellent지만 그 excellent를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덕인데 아름다운 덕인데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God is good. 복음송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God is good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런 분이신가? 그런 의미인가?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인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그럼 왜 선하시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왜 선하십니까? 공의로우신다. 공의로우신 분? 또? 공의로우신 분이 선하시면 재판관도 선합니까? 왜 선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자, 예를 들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를 만날 때, 야,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1번, 2번. 어떤 경우에 그런 표현을 씁니까? 1번은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내가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 돈을 뭐 이렇게 띠먹었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뭔가 잘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하거나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또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내가 돈을 띄어먹었는데 100만 원 띄어먹었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을 나에게 더 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참 착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선하다는 표현이 1번에 적합합니까? 2번에 적합합니까? 2번이죠. 2번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는 1번 케이스입니까? 2번 케이스입니까? 2번. 2번 케이스입니다. 왜 2번 케이스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의 독자이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요. 또 우리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왕노릇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있어야 왕노릇에서 지금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하는 대상이 없는 데는 필요 없죠, 이런 역할이. 그래서 이것을 1000년 동안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세세토록 할 때는 제사장 역할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죠. 22장과 20장의 차이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하나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구별하는데도 적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왜 제사장의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냥 왕노릇이 아니라 다른 왕노릇은 다른 데도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성경 구절에. 그런데 유독이 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천년왕국의 핵심 키워드가 제사장의 왕노릇일까? 라고 하는 것과도 서로 매칭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다 알게 됩니까? 알게 되지 못합니까? 다 알게 되죠. 천년왕국에 때는 그것이 다 알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 알게 되게 되면 천년왕국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과 매칭이 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는 우리는 일단은 천년왕국에 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는 마치 비유로 설명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지식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희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지만, 정말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석한 요한계시록부터 쭉 와서 베드로전서를 거쳐서 지금 이사야서까지 왔는데 내용이 다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맞아 들어가죠, 내용들이. 네. 자, 정말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이 천년왕국의 일과 부합이 될까? 정말 그런데 왜 이사야서에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일, 좀 전에 살펴본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덕과 같은 일이겠죠. 네.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 다음에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는 명령어입니까? 서술어입니까? 명령어죠.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것이라. 선포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언제 존재할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절에 있는 이사야서 12장 4절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냐면 12장 4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날에 언제입니까? 그 날은 언제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거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는 알 수 있죠.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날이 천년왕국이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야. 이것이 천년 왕국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이 왕노릇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선포해서 알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사야서 12장 4절에 그날은 천년 왕국 때를 말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맞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하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온 땅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교회 다닙니까? 한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굿뉴스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주로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를 알고 싶으면 성경 66권 중에 무엇을 보면 됩니까? 어느 책을 보면 됩니까? 요한복음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막 전하면서 다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이 워크북이잖아요. 연습서잖아요. 복음서는 복음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가 전하고 다녔는지의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개척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전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거했죠. 큰 마음들에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거했을까? 첫 마디가 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만을 전제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 God is good,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정답입니다. 정답. 다른 것은 정답과 유사한 답이에요. 100점짜리가 아니고 90점짜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찾아보면 아마 조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충격 받으실 준비를 하고 읽습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는 믿으세요라고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가르쳤어요? 부활이 있다. 무엇을 가르쳤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자, 사도행전 다시 넘겨봅니다. 23장 6절입니다. 정말 그랬는지 볼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말로 신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부활해요. 죽은 자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에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도를 주신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 찾을 때 한번 또 표시를 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오직 한 소리밖에 없어. 내가 전한 것은 두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본인이 직접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한 소리밖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내가 가운데서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신은 죽지요, 언젠가는? 네, 그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순서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무슨 일을 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God is good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자는 모든 자가 부활할 때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역할, 이러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왕노릇을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죠.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지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와 함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은 누가 됩니까? 성도는 다 왕이에요, 이미. 왕입니다. 네. 자,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왕노릇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어떤 노릇을 합니까?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이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왕 노릇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 노릇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순교한 자들을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왕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왕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인데, 그럼 도대체 무슨 왕일까, 이 왕이? 이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는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왕이요.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죠. 물론 이 말씀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의 정체성, 그 정체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우리도 결국은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왕의 자격이에요.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왕, 평강의 왕,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성도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순교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 노릇은, 이제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좀 감이 잡히죠. 이 왕 노릇은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과 같은 그러한 킹십입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왕 노릇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노릇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노릇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는 다 부활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붙들어 놓고 왕이니까 이리 와,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죠. 맞습니까? 왕노릇 하셨습니다. 자, 그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왕노릇하는 거죠. 5장 14절에도 있습니다. 5장 14절 로마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아니, 왕노릇이 의의 왕노릇도 있고 사망의 왕노릇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의의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왕노릇한다는 말이 가장 쉽게 풀이가 되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네. 만약 오늘날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너희는 다 SNS 노릇해라 이러겠죠. 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야 페북질해라 이렇게겠죠. 너희는 페북질해라, 왕노릇을 페북질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날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왜 굳이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당시에. 야.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왕이 되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영향력이 있게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서 다윗 같은 실제 피지컬한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설을 주장하는 설을 우리는 기독교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 맞아요. 그렇게 만약 그게 왕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순교한자들이 일어나서 다 참여해서 왕노릇인데 그 왕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왕관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궁전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 형식의 왕노릇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그럴 가능성을 100%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르죠. 뭐 실제로 하나의 일환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제3정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일환으로. 그것이 전체가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전체적인 모델이 그러한 왕노릇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너무 많아요. 그걸 수용하기에는 왕이 너무 많아요. 그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봅니다. 정말 천년왕국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맞나? 컨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왕노릇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의 혼인잔치가 제가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미리 19장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이 하늘의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이 파트를 보게 되면 왕노릇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없이 읽었지만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무엇이 왕노릇인가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늘의 혼인잔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이런 옷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성도들의 옷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왜 필요합니까? 자,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천국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그런 행실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행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도 천년왕국의 지금 구성 멤버들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왜 필요합니까?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천년왕국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있었죠. 천년왕국 전에. 바로 언제 있었습니까? 전환란 기간 중에 두 정인이 이 일을 했는데 완성을 하지 못하고 짐승에 의해서 다시 또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다시 누구를 통해서 순교했던 그 두 정인, 두 짐승에 의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과 또 이 2000년 역사에 순교했던 이 순교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온 천하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죄인을 죄 씻음 받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번제를 바침으로 해놨어.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 세트로 왕노릇 할 때는. 그럼 이때 세 세트로 왕노릇은 어떤 노릇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노릇이 아니에요. 오직 옳은 행실만 존재하는 지금까지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은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옳은 행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옳은 행실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순교자, 결국은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결과를 맺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는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미처 이루지 못했어요. 복음의 미완성인 상태에서 순교자들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절대 헛되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피,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했던 자들을 부활시켜야죠. 부활시켜서 본인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했던 이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한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을 다시 전거해서 본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생 중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에요. 자, 시편 73편 28절 찾아봅니다.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 있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파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는데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 무엇이에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의 모든 행적을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모르면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전 단계로 또?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첫 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방금 73편에 본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묵상합니까? 주의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알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천년왕국 때뿐만 아니라 또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의 그러한 순교자들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꼭 천년왕국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프랙티스하라. 프랙티스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쓰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땅에 하나님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전파하는 그 사용,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모든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BKC 사역에 바로 그 핵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년왕국에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전하게 되는,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야 우리 모든 죽는 자는 부활해. 여러분 모든 자는 부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론하고 논증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날마다 work out your salvation 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